시간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부름받아 또한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만남으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뵐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선택받은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어디 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두려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 세계 곳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처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 인류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모든 주의 이름으로 나가 있는 군문으로 학원으로 또 인민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곳곳에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여는 못하지만 곳초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온 세계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날까지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당회로부터 각 기관들, 각 가정 성도들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또 성령 중심, 예배 중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에 그 말씀 한 말씀도 남김없이 다 심어져서 많은 알곡을 하늘나라의 국간을 쌓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기관들, 모든 가정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전진하며 저 하늘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며 올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하로부터 저희들 작년의 일일까지 주의 몸된 교회 또 남녀 전도회와 모든 교육기관들과 모든 봉사기관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섬기는 각각 처소에 오늘 또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해나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길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치료 중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강적인 모든 문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하시고자 하시면 다 안 될 일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사 모든 질병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시고 완치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생업 모든 준비하고 있는 살아가는 청소년 아버지 앞으로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사업 준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 성도들 준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여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척교회들과 곳곳에 선교사님들 도우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 주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또 각각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앞으로의 모든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인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코로나 모든 문제가 있지만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면역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의 성도들의 준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국가가 온 세계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지도자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과 모든 지도자들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의 복으로 이 나라가 온 세계 인류들이 복의 복으로 더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성도들 곳곳에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주님 뜻 안에서 구하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14절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고, 오늘은 1절부터 13절 말씀 위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분 중에 그 연로하신 102살 먹은 그 김형석 교수라는 분 한 번씩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17살 때에 도산한 장호의 설교를 듣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시인 윤동주와는 어릴 적 친구고, 또 대학 때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렇게 같이 동문수학했던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이제 은퇴를 한 지도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 어느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심과 도덕이 참 중요하다. 양심과 도덕이 중요하다. 특별히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범죄자가 아니라 하는 말일 뿐이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무시된 가운데에서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하는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누구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막 이렇게 법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도덕과 윤리로 유지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바로 증거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뭐 이분은 뭐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청와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덕과 윤리가 없는 것 같아. 새해에는 좀 대통령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이제 이런 모습도 좀 이래 있습니다. 한 100년 이상을 살아보니 뭐가 중요한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100년 이상 살았던 분이 또 하는 얘기고 이제 이러니까 좀 더 귀가 기울여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좀 설교의 화두를 꺼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좋은 목적이면 수단과 방법도 역시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목적만 오르면 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라도 목적만 오르면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어떤 선고를 하고 형량을 내릴 때에 사실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심히 이 일을 하는데 악한 의도가 보인다. 악한 의도가 인정된다. 이런 선고문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지나간 일들 과정에 보면은 그 행위가 심히 잔인함으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 과정마저도 옳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당한 목적,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바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온갖 사이비 감언이설로 속여서 중간 이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목적을 그럴싸하게 내세우고 수단과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그 과정마저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도 정말로 정당하고 공의롭고 합당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그래서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수단과 모든 방법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말할 수가 없는 합당한 과정 가운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구약의 저 앞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부터 벌써 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려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연결점을 찾으면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 후에 한 1500년 후에쯤 돼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일관성 있는 그런 구원의 진리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양이어야 되는가, 그 양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아간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이든지 염소든 관계없는데 어쨌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에집트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장자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을 가져올 때 이스라엘은 그 해를 면하게 할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셨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 사람보다 뭐 아주 탁월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속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들만 따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대신 심판하는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완전한 것이라야 된다. 흠 있고 문제 있어가지고 누가 뭐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양 자체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그분은 바로 흠없는 완전한 분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춤에 있었던 사람이다. 장차 태어날 사람들이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함께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에 처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운데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행위가 나름대로는 좀 경건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이라더라도 아담의 후손인 한은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 죄는 용서받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도 죽으면 죽음의 심판을 받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짐도 내가 벗어내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고 아담을 오히려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때는 원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다가 뭐 유대인의 왕 어쩌고 저쩌고 죄패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그건 그냥 자기들이 하는 소리지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무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제일 밑에 줄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또 묵상할 때에 그때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왜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세례 요한은 굳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모든 구약 시대 전체에 하나님께 생명으로 대신 드려지는 수많은 희생 제물 어린 양들을 대변해서 바로 이분이 진짜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어린 양들, 염소들, 심지어 송아지, 황소 이런 제물로 생명을 드려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모형과 실체는 혹시 잘 몰라도 모델하우스하고 진짜 아파트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체에 대한 겁니다. 요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사람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식구만 챙기면 된다. 내가 택한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다.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천국에 들어와. 오케이. 다 열어놨어.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했을 때는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되죠. 무슨 내로남불 같은 말이 요즘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죄인이면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느라고 바빴겠죠. 온 이집트가 집집마다 장례 안 난 집이 없을 정도인데 그냥 온 나라가 슬퍼하고 난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거기서 장례 치르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장례 예법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그런 기간을 보게 될 때 출애굽은 무슨 출애굽입니까? 그냥 거기서 같이 망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이 표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문 기둥 이 테두리에 쫙 이렇게 둘러 발랐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 피를 볼 때 표적이 되겠다. 아, 표적 빨간색만 칠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 그 책 안 읽어줬어요? 그 책도 안 읽어줬으면 별로 좋은 부모님 아닙니다. 그죠? 동화책 읽어줘야죠. 예.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산에 이제 갔는데 나무를 하러 갔던지를 갔는데 보니까 도적대가 40명이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도적대가 어느 큰 바위 앞에 있더니만은 거기서 멈추어서 갑자기 크게 말하니까 문이 쫙 열리죠. 뭐라고 말했죠? 열려라 참깨 그랬잖아요. 또 오늘부터 또 교회 문 앞에서 자꾸 참깨 하지 마시고 열려라 참깨 하니 문이 열렸잖아요. 신기하죠. 그래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도둑들이 다 나왔는데 훔쳐도 물건을 거기 놔두고 나중에 알리바바가 거기에 들어가서 재밌지요. 그죠? 평상시 설교보다 더 재밌는 것 같죠? 이 동화책 얘기라서 알리바바가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전부 다 도둑질 해놓은 것들이고 여차여차해서 본인도 열려라 참깨 하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둑놈들이 가보니까 자기들 보물 창고가 다 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져갔는지 이제 죽이려고 알리바바를 찾죠. 알리바바인 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갑자기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전 녀석이 틀림없이 우리 거를 훔쳐간 그 도둑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집 대문에다가 이제 X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밤에 와서 죽여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집에 하인이 여종이 몰지나라는 그런 하인 여종이 대문간에 나가 보니까 대문에 X표가 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의심스러워서 그 지혜로운 하인 여종이 온 동네 집집마다 대문에 전부 다 X표를 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예.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밤에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집마다 다 그냥 X표가 쳐 있으니까 허탕치고 돌아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일야화에 나오는 한편의 스토리가 바로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얘기인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표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대문에 발랐던 이 표지는 그 알리바바의 여종이 칠한 그 X표, 뭐 술검댕이로 칠했던지 간에 하여튼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표시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대문간에다가 빨간색 물감으로 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글씨 써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표시는 표시인데, 표적은 표적인데,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은 표시라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거나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딱 흠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대문에다가 칠해놓은 피, 이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대신 죗값을 치를 만한 그러한 효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모형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바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드려져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의미가 조금 더 퇴색되지 않게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었죠. 그 어린 양의 피 자체가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가, 그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항상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매년마다 표시로서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 뜻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마다 새롭게 표시를 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황소나 염소의 피값이 우리 생명값을 대신할 수는 없다.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같은 책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매년마다 드려서 매년마다 1년 상징 효과가 있던 것을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그 효과가 지속적일 수가 없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영원한. 자,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의 뚜껑이에 붓고 하는 이런 죄의식이 있죠. 이래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매년 반복해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영원토록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영원토록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는 거고,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성경 저 앞에 있는 거고, 성경 전체가 아주 일관된 그런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귀한 확고한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유사한 다른 종교, 무슨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 아니면 우리 그냥 죄의 종입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뭐 누구나 죄를 짓기는 짓지만 질질 끌려다니고 그냥 전혀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그분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확고한 뜻이 구약 처음 부분부터 신약 저 마지막 부분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주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에 굳게 매달려야 되겠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예수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없으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에집트에서 그냥 장례 치르다가 볼일 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생각할 때 이 유일하신 참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생명이죠. 그 피라는 것은 곧 죽음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표시를 대신 희생된 것을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건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다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사람의 수를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장자의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받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전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죽음의 유익을 누린다는 거죠. 그 죽은 고기를 먹게 되니까 바로 그 얘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10명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대체로 기독교 집안이고 든든한 집안이니까 한두 명쯤은 대충 그냥 천국에 안 딸려가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그냥 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냥 너희들이 피를 바르긴 발랐지만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먹을 양을 그 숫자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먹습니까? 1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가 2번 나오죠. 그리고 무엇하고 같이 먹느냐? 무교병과 쓴 나물 같이 먹으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불에 굽는다는 얘기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된 어린 양의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할 때에 9절 말씀에 삶아서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사람의 손으로 이거를 먹기 위해서 사람이 특별히 불 세기를 조절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양념을 얹거나 또는 파도 좀 썰어 놓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불 피워놓고 불 자체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하고 익혀지고 이런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무슨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습니다. 양고기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그 마로르라고 하는 그 쓴나물인데 정말 무지 씁니다. 예, 저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상징할지인데 내가 한번 제대로 고난을 느껴봐야지 하고 욕심내가지고 그냥 한 입 콱 물었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써서.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례식 때도 일부러 발효되지 않은 소금만 얹어진 이제 그런 그 떡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얘기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고 그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직접 그 고난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이 쓴나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지,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좀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쓴나물이 있으면 한번 매일 아침 드시면서 그걸 생각하면 더 좋은데, 쓴나물이 없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가 있지, 무죄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희생당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지, 그분이 죽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치면 고기가 남는데 그걸 먹고 사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앞으로 나의 양식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세로 먹느냐, 1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얼핏 딱 봐도 무슨 자세입니까? 여행 곧 떠날 자세 아닙니까? 허리띠 딱 맵니다. 신발 신습니다. 지팡이 딱 손에 들고 그리고 급하게 먹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장 바로 떠나야 될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먹으라. 이런 자세로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강압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차라리 광야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면 더 좋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집트는 떠나야 됩니다. 죄에, 여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죄를 주관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 왕이 계속 우상숭배를 요구하고 자기들의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급하게 먹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양식은 바로 이 누룩 없는 떡과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쓴나물, 이것이 바로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들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처소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죄의 처소를 떠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억만죄악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해결됐으니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제대로 한번 죄 짓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플레이입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죄를 도로 사모하고 막 즐거워가지고 죄에 빠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미운지도 이것이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또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인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은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들어야 되겠는가?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지금 잠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내 죄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교리 교육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방황하고 타락하고 뭐 내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내 구원 받았다니까. 조심하십시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플레이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토한 거 다시 먹으면 또 배탈 나겠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양새 자체가 추한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처음 읽어드린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말로 말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행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아니지. 이건 주님 앞에 사는 방법이 아니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점점 변화된 삶, 곧 그것을 성화라 그러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적어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이미 죄값은 치러졌지만 완전한 현실 문제는 아니라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적어도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 바른 길로 나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새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으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술의 말로 잠시 잠깐 죄에 익숙해 있던 우리다 보니까 그렇게 죄질 생각, 죄짓는 말, 교만한 말, 탐욕의 행동 뭐 이런 등등 악한 말,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스쳐갈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새가 머리에 둥지를 짓도록 만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퍼질러 앉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의인이라 그래서 모든 행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악을 어찌하든지 멀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어찌하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올바른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아침마다 먹듯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침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급하게 오늘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하루 더 살아갈 텐데 오늘도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급하게 죄의 길은 언제든지라도 떠날, 그를 죄에서부터 떠날 그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을 아침마다 각오하고 나가는,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한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표적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를 수가 있고, 그것만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서 급하게 떠나가야 될 것처럼, 죄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급하게 죄에서부터 떠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혹시 잠자리에 침대가 하도 편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편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혹시 우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쓴 나물이든지 뭐든지로 사다 놓고 아침마다 한 입씩 씹어가면서 그렇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이런 모습일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생각하며 주의 고난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주 앞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통성기도로 나갑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우리가 혹시 방심하고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교만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되기를 버리네.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은혜를 찬미하겠네. 나 삭제받으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에 간직하고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더욱 존귀케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범사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온전히 다 지나가기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그 가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 늘 잘 안내대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또 오늘 2월 정기당회 모임 있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1사분기 2021년 1사분기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초신앙훈련, 또 삼성제자훈련원에서 제자반과 사역자반 모집, 바이블키 2기 2년차 모집, 그리고 문화교실 수강생은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되는 광고인데 오늘까지 이 광고를 내겠습니다. 꼭 많이 신청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또 잘 진행되고 훈련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실은 지난주보다도 한 2그룹을 더 만들었습니다. 플룻, 피아노, 몸찬양에다가 하모니카반, 또 영어 성경 공부반을 더 늘렸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은 분들 일단 신청해 주십시오. 또 영어 성경 공부는 영어로 좀 말 좀 해보고 싶다. 영어를 기초부터 좀 배우고 싶으면서 이제 교재를 성경을 쓴다는 건데 이제 영어 말하기 훈련입니다. 이 영어를 좀 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 뭐 영어 별로 잘 못하는데 뭐 기초도 약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적절할 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모여서 시작을 하고 코로나 풀리면 혹시 또 쏠라 한번 할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게 영어 말하기 반입니다. 영어 성경 공부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청년부 중심 부흥집회 의뢰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시간에 연보함에 매월 넷째 주 성교헌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힘써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외 선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봉사는 삼여전도회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출산 축하합니다. 우리 조성현, 이영옥 집사님의 장녀가 출생을 했습니다. 22일 날 출생했고 이름은 조이,
조이. 조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조이,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의 그 말이구나. 이름 잘 지었는데 생각했더니 나중에 들어봤더니만 조씨 아버지와 이씨 엄마의 이름을 합쳐서 조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아마 복합적인 의미를 했겠죠. 그죠? 예. 참 이름 짓기 힘들었는가 봐요. 그죠? 예.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조정옥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